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걸어 저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떠나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드나든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오간다 그래서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을 오갔는데 굶어 죽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안 먹은 거죠. 맨날 병원을 다녔는데 병 들어 죽었다. 의사를 만나지 않았고 약 처방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약을 먹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 다닌다고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밥을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1대, 2대, 3대, 4대를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변화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답은 한 가지예요. 예배 때 일어납니다.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영국 분이고요. 웨스터민스터 그 교회에서 일평생을 목회하셨는데 40년을 목회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분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40년을 목회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키워낸 제자들과 그분 밑에서 은혜 받고 목회자나 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그 제자들이 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40년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거는 그분의 40년 목회 진짜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느냐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40년 목회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올곧은 예배를 드리신 적이 몇 번입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잠시 침묵 가운데 들어가 계시다가 입을 열어 뭐라고 그랬냐 하면 5번 예배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5번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설교하는 가운데에 내 영이 내 육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교회의 천장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환상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짓고 온 지 13년 됐습니다. 13년 되는데 제가 3번 어떤 교인들, 세 교인들한테 3번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목사님 우편에 불기둥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3분 있었어요. 나는 못 봤어요. 그 성도들이 본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때의 그 예배가 그분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 한 번이, 올곧은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30년 드리고 40년 드려도 교회의 문턱만 드나들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계중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꾸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실존 인물입니다.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전기 기술자예요. 전기 고문 기술자 아니고 전기 기술자예요. 이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기가 나가면 옛날 말로 도란스라고 그래요. 도란스. 그게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마일리지쯤 되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도란스. 그걸 내려야 돼요. 내리고 전기 고쳐야지. 그냥 두꺼비지. 그거 내리지 않고 전기 고치다가는 한 방에 가요. 전기 오르면 그냥 죽어요. 사람은요. 끽소리 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대기업 같은 데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몰라도 대기업 같은 데, 이번 삼성이나 LG 만약에 반도체 이런 데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그 모든 기업체의 전기를 도란스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란스 내렸다간 1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가 나거든요.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그걸 내릴 수가 없어요. 전기를 킨 채 고쳐야 돼. 전기를. 그분이 그 기술자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전기를 끄고 해도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전기를 켜고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연봉도 막 한 번 갔다 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항상 5분 대기조로 밤이나 낮이나 대기업에서 전기가 시간을 두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밤이나 낮이나 나가니까 전기가 나갔다 하면 이 장로님을 부르니까 기업체에서 이분은 5분 대기조 있다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은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객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기 고치다가 전기 올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상로병사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생각해봐요. 그 장로님이 30년 40년 그 전기공으로 일을 했어요. 기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전기 나가서 전기 고쳐주세요. 가는데 내가 이거 엊그저께도 한 건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내가 이거 일평생 수십 년을 내가 전기 만졌는데 이거 어려워?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전기를 대했을까요? 이분은 날마다 전기를 고칠 때마다 가장 진지했을 거고 가장 두려웠을 거고 항상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기를 만졌어야만 했어요. 왜? 내 생명 달려있거든. 한 방에 가거든.
가장 진지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이제 반년이 지나가니까 그동안 드렸는데 내가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제목만 딱 보면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할지 다 아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다면 오늘의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만한 계제가 아니에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야. 예배는요, 한 번의 예배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었어요. 한 번의 예배가 3년만 우로가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비를 내렸다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저의 마음 안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는 예배자로 여기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늘 가져요. 여러분, 제가 예배 주일날 늦는 거 봤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늦으시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왜 늦어? 제가 선교 다니고 하면서 성주실 다니면서 주일날 간혹 가다 몇 년에 한 번 빠질 때 있지만 내가 주일날 빠지는 거 봤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여기에 설교자로 있지 않고 예배자로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선언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저 말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현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귓전에 대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잔잔하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과 지금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들이 들어요. 들을 때 쓰는 표현이 영어로 표현하면 히어링이 아니에요. listening이에요. listening.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 알러지가 있지만 맨날 영어 듣기 평가할 때 hearing and repeat 이래요? 뭐라 그럽니까? listening and repeat 이런다고. hearing은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listening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주의 깊게 들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그리고 들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히어링한 것이 아니라 리스닝 했다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히어링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했다는 거예요. 리스닝.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링해요? 리스닝해요? 아니 또 근본적으로 듣기는 들어요? 제가 오늘 여기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설교하지 않아도 다른 설교자를 세워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제가 설교자로 서지 않는다고 이 예배가 실패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리스닝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30년 믿었어요, 목사님. 나는 52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그래,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고. 진정한 예배자로 앉아 있냐고.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이 대기업 사장이 막 1년에 몇백억씩 버는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아갖고 선교사로 떠났대. 어우,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갖다가 바쳐고 교회가 설립이 됐대. 어우, 참 믿음 좋으네. 그리고 끝. 나한테 적용하질 않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면은 너무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해. 이 사람은 오늘도 봐요. 너의 아비집 떠나라, 친척 떠나라, 고향 땅 버려라. 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민 가는 게 아니야. 돈 벌려고 사업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야.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분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정연적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떠나. 여러분, 저희 선친이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왜 그러냐면 프라이머리 컨선이 교회야. 교회가 내 삶의 자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주변으로 모여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이사를 엄청 가. 프라이머리 컨선이 아닌 거예요. 거기도 교회가 있으니까 이사 가서 거기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돼.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도중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사해라. 너 지금 분당 살지? 우면동으로 이사해. 의왕 살지? 우면동으로 이사해. 그럼 여러분 돌아가죠. 제가 지금 전세금 빼도 지금 우면동 땅값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요. 대항한다고? 하나님 또 그래. 너 이사해. 잔말 말고. 여러분 순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줄 알았어요. 쉽지가 않아요. 100세 얻은 아들을 너 제물로 바쳐라 할 때 그 어려운 걸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해. 그게 쉬워서? 아브라함이 돈 사람이라? 100세 넘었으니까 120살 가까이 됐으니까 치매기가 와갖고?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변화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내 인격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언적인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 떨어졌을 때 순종해요?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해요. 알면서 모르는 척해요. 전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예배의 신령과 진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 알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못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하세요. 뭐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벌떼교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게 저거든요. 나는 애진역이 이사했잖아, 일로. 여러분 이렇게 웃고 넘어가죠? 어느 목사가 나는 사찰 집사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정도 사이드는 교회치고 본당에 살면서 교회에 살면서 교회 사찰력 하는 목사들 몇 명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뽑아볼까요? 나는 그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사하면서 나 사택 아파트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안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30년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문 내가 엽니다. 불 제가 켭니다. 예전에 이교 말고 저 성촌마을에 있었을 때는 연통난로 뗐어요. 교회에 겨울이면 연통난로 내가 다 폈어요. 그거 30년에 왔어요. 제가. 왜요? 난 그게 쉬워요. 난 이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요. 설교하는 시간에 행복해요. 제자훈련하는 시간에 행복해요. 선교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왜요? 제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여러분, 세상과 등져야 돼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랬어요. 삶의 자리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상을 가르치는 시티나 네이션, 국가들이 있어요. 일례로 아수르 세상을 상징해요. 바벨론, 파르시아, 로마 세상을 상징합니다.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루 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그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무인도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세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이나 천국이나 어디에서나 말씀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못 들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보면요, 27절과 28절에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이거 바로하고 모세가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가 얘기해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할렐루야. 바로가 뭐라고 딜을 해오냐면 You must not go very far. 너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요렇게 딜한다고. 그래 너 예수님 찬양해,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근데 우리 세상을 떠나지는 마. 믿어도 곱게 믿어. 야, 주일날 11시 대배 한 번만 해. 이렇게 띠라는 거예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들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세상의 발 하나, 교회의 발 하나 얹어놓고 양다리 걸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교회가 사회에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 양발작전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성령의 충만함, 진정한 변화 역사,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링하지 리스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을 못 떠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안 떠나는 거죠. 세상이 매우 attractive해요. 매혹적이에요. 예전에는요, 예배당에
누가 이제 온다고 할 적에 특별히 남자들을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끊고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강조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을라 치면 당연히 끊고 와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제사도 안 들어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담배 피지 마요, 술 먹지 마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끊었거든.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디오포라 문제. 그것 때문에 구원에 무슨 뭐 효력이 있는 걸 아디아포라라고 그러거든요.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 또 다른 어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으로 보잖아요. 진짜 구원받고 진짜 변화받고 진짜 성령 충만함 받지 않습니까? 그거 끊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술과 담배, 마약, 도박, 요즘에 현대인들은 게임 중독. 금요일부터 그냥 뭐 밤부터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게임을 밤새도록 하다가 교인들 가운데 예배당에 11시 예배 오니까 9시 예배는 더 힘들고 11시 예배 오니까 멍한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막 떠올라. 그거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왜 졌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낚시 가방을 메고 이제 밤 낚시하려고 밤에 나가는데 길의 중간에서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대잖아. 장로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낚시하라고 한다고.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인데?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 목사가 수요 예배도 모르고 낚시하러 가고 있는 거야. 장로님은 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그런 거 하고 오면 멍하고 설교 말씀이 들어가질 않지요. 히어링은 해. 한글말이니까 듣기는 듣는데 리스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면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 얘기하라면 하나도 대답을 못해. 세상이 즐거워. 세상이 아직 좋아. 이게 매혹적이거든.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름답고 좋은 세상, 매력적인 세상을 내가 등지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무능력한 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사탄을 얘기하거든.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사로잡아서 세상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바로왕이 딜하는 것처럼 야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그래 신앙생활 해, 교회 다녀, 그것까지는 봐줄게.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무 하나님에 올인하지는 마. 세상에 한 발은 나야지. 그래도 이렇게 딜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가 있다 보니까 spirituality, 영성이 약하니까 예배가 힘들어. 말씀의 은혜가 잘 안 돼. 그거는 이 교회의 메신저나 이 교회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이 집회에서 무디 선생님, 목사님 집회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이 사람이 그냥 횟가닥했어요. 너무 은혜가 많으니까. 그래서 무디 끝나고 난데 예배 끝나고 무디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회심했습니다. 완전 내가 내 모든 세상과 내가 단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내가 올곧게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세상과 단절하려고 그러지 마. 세상을 막 떠나려고 그러지 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 예배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 세상이 알아서 널 떠날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현 주소가 내가 누구냐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이 알아서 나를 떠나요. 내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나를 떠나게 돼 있어. 세상 친구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제가 재수를 하면서 그 담배를 폈다고. 그때 이제 우리 때는 데일학원이라고 서울역에 단가반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양재역에서 타고 저 충무로에서 4호선 갈아타고 서울역 가서 내리면 딱 데일학원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재수하면서 그때는 지하철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다고. 그때 버스 안에 담배 폈으니까. 근데 그때에 부스가 있었는데, 지하철에 뭐 스포츠 신문 팔고 뭐 그런 거 부스가 있었다고. 거기에 흔히 옛날에 까치담배라서 까치담배. 그 담배 하나에 지금 몇 개 들었나 잊어버렸는데 하나씩 파는 담배를 까치담배라 그랬어요. 갭이라 그래서 갭이 한 갭이 두 갭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같이 뭐 제사하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남자가 태어나서 담배도 한번 못 피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생각하고, 또 재수하느라고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까치담배를 하나 살까 하다가 3개 피를 사가지고 쫙 나이타 사가서 쭉 빨았어요. 친구들 옆에서 야 삼켜 호흡을 해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하여튼 처음에 킥킥거리고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계속 피다니까 맛있네. 이게 구수하니 맛있어. 그 재수하면서 그렇게 폈어요. 신학대학교 들어갔죠. 전도사 소리 들으면서 2년을 폈어요. 대학 2학년 피다가 군대 갔네. 군대 가서도 폈어요. 군대는 또 옛날엔 그 퍼세식이었다고, 화장실 이런 데가. 진짜 밥 먹고 회장님 만나러 퍼세식 갈 때에 식후연초는 불로장생의 지름길이라 한 대피 딱 물고 들어가면 그때 청자, 백자, 뭐 소울 이런 거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똥도 잘 나와. 냄새도 안 나. 좋아.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이게 리스닝이 들리냐면, 너 목사 될 놈이, 정말 전도사가 담배 피우면 되냐? 담배를 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너 떳떳하냐? 그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술은 못 먹어요. 이 내력이 술만 입에 댔다면 빨개지고 머리가 아파갖고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또 먹겠지. 근데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담배는 이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한 10개 펴서 15개 펴씩 폈어요. 근데 일병 마라봉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피면서,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데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3-4년을 핀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끊게 해달라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작업을 다 마치고 쉬는 시간을 선임하사가 줘서 앉아가지고 또 담배 한번 쫙 빠는데 말이죠. 맛있죠. 쫙 하고 삼키는데 그날따라 핑 도는 거야. 도는데 무슨 마약이나 뽕 맞은 것처럼 기분 좋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죽을 것 같아. 사람이 머리통이 아프고 속이 메식거리고 그때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하얘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장일병 왜 그러니? 식은땀 나고 창백해지니까 말이야. 나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담배를 그 순간에 끊게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상을 끊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아서 떠날 거예요. 알아서 떠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올곧게 하려면요, 나 자신의 바벨탑을 부숴야 돼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바벨탑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얘기해요. 자기가 쌓아 올린 탑이에요. 자기 탑.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쌓아 올린 탑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 6장, 7장 어간에 가서 보면은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나 그래 하나님 믿어, 예수 알아 하는데 예배당에 안 나오고 예수하는 사람 많고요, 예배당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구원 받았나? 헷갈려. 순간순간마다 기분 좋을 때는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은 거, 예수는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다운하고 내 믿음에 다운하고 바닥을 치고 가정에서 조찬을 일어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면 하나님 계신 거야 도대체? 이런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홍수 이야기를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탑을 쌓아야 되는데 자아의 탑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혼돈이란 뜻이거든요. 흩어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흩어버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이면 상관이 없어요. 아름다운 탑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쌓아 올린 탑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자아의 탑을 쌓아 올린 게 너무 많아. 가치관을 세워서 패러다임을 세워놨는데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탑을 쌓아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일례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의 목사는 어때야 돼요? 목사는 일단 좀 힘이 없어야 돼. 저처럼 세 보이면은 마이너스야. 좀 이렇게 어깨도 축 처지고 사람이 조금은 불쌍하게 생겨야 돼. 도와주고 싶게 생긴, 이 몰골은 도와주고 싶게 생긴 몰골이 아니야. 내가 봐도. 그래서 제가 항상 얼굴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좀 약해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아니야, 나는 나야. 그리고 살거든요. 사람이 강해 보여. 근데 대부분 교인들은 목사님은 조금 늙어야 되고 흰머리도 좀 나고. 그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요? 요즘에 조금 마일리지가 되니까 요즘엔 그런 소리가 조금 없긴 해. 그러면서도 목사님 이렇게 젊어요. 왜 힘이 이렇게 세요?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나? 목사가 젊고 힘 세면 안 돼요?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본인들이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은 그렇지 않다니까. 목사님은 조금 간혹 병도 좀 들고 좀 약해야 돼. 그리고 부자로 살면 안 돼. 원래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부자로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간혹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은 좀 개인 재산을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냐면 목사님은 내가 타는 차보다 조금 못한 차를 타야 되고 나보다 좀 못 살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불리하면 눈 내리 깐다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그거 바벨탑이에요. 자, 목사님 설교 여러분 마음 즐겁게 해줘야 돼. 목사님 나 일주일 동안 썩어 빠지게 일하고 여기 왔어요.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나 위로받아야 돼요.
좀 웃긴 소리도 해주시고 평안한 설교에 막 전도하자, 막 기도하자, 막 헌신하고 이런 거 그냥 부담스러운 거 하지 마세요. 막.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탕 발림으로 여러분들 마음 즐겁게 하고 귀 즐겁게 하고 평안한 설교만 하는 설교자들 왜 없어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위로 받으시고 그저 축복 받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저 우리 교인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사업이 날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다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잘 살게 해주옵소서. 이런 설교 원해요? 해드릴게. 못해요 그런 설교? 설교를 30년 했는데.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그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일단은 다 자체도 내 마음 즐거워야 돼.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하고 맞아야 돼. 자기가 설교하지 그럼. 여러분, 헌금 얘기도 할 때 보면 나는 11조는 안 해. 절대로 안 하고. 그게 뭐 구약의 법이지 뭐. 예수님도 11조 하라는 소리 안 하셨는데 뭐 11조 말로 해. 딱 패러다임 딱 짜놨어. 딱 어디서 그런 소리는 들어가지고. 아, 예수님이 당연하니까 안 하신 거지 말씀을. 아이고 진짜 어떻게 성경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막 해석을 하냐. 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뭘 말을 해야 하나? 주일날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걸 말을 해야 하러? 예수님이 왜 11조 강조를 안 하셨어? 당연하니까 안 하신 거예요. 희한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헌금도 나는 어떤 사람은 11조만 딱 드릴 거야. 11조만 드리면 되지 뭐. 안 해 헌금. 딱 내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어. 주일날 예배도 난 오전 11시 대예배 딱 한 번 드리면 돼. 여러분 찔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거 끝나고 1시 45분에 힐링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수요일 날에 지혜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 은혜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딱 짜여 있어. 자아탑이야. 그게 바벨탑. 나는 주일날 한번 딱 나오면 돼. 이런 잘못된 생각들.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 근데 나 자신의 부인의 역사가 없어. 나를 죽이지 못했어 아직. 짠짠하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아야 되는데 평가하고 앉아있고, 예배 평가하고 앉아있고, 교회 평가하고 앉아있고, 예배를 견디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나 교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여러분 사탄경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성경 있잖아. 성경. 성경처럼 사탄경이라는 게 있어. 안톤 레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1966년도 4월 30일 날 사탄교가 탄생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사탄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사탄경 1장 1절이요.
대놓고 너 사탄을 섬겨라 말하지 않았어요. 사탄경 1장 1절이 뭐라고요?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21세기에 지금 모든 현대인들의 기저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자기만 하는 거. 지금 사탄경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교파가 사탄교회예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예배 때마다 그룹 섹스를 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자가 성경을 찢어버려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섹스해요. 그게 그네들의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런 예배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짠짠하게 살아있어 그래. 세상을 등지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 나는 의롭지. 정말 의로워? 응? 나는 옳지. 정말 옳으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겨 봐요. 아예 신앙이 백지 상태로 없는 게 나을 경우가 더 많아. 이상한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스스로의 바벨탑을 깨지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무능력한 거예요. 아직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한 거고 세상을 등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무리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 무리에 왕따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강아지 박사를 불렀어요. 얘가 너무 왕따당하고 맨날 물리고 큰 놈들에서 막 집단으로 막 물고 막 왕따 시키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강아지 박사가 와가지고 무슨 물 같은 데다가 뭘 타더래요. 그래서 분무기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분무기를 그 왕따 당하는 강아지한테 딱 뿌렸거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나머지 강아지들이 걔한테 근접도 못하더래. 무는 거나 괴롭히는 강아지가 없더래. 그래서 강아지 박사한테 물었대 주인이. 아니 뭘 뿌렸는데 애들이 저런 반응을 보입니까? 물으니까 호랑이 배설물을 탄 물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는 천성적으로 호랑이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배설물 냄새를 맡는 순간에 애들이 그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지독하게 납니까? 아직 예수의 향기를 품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와도 네 맛이나 내 맛이나 네 향기나 내 향기나 똑같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 빨리 세상과 등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굳이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진정한 자녀 되려고 노력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면 세상은 알아서 나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고 말씀 중심적이지도 않고 진정한 믿음 중심적이지도 않은 잘못된 상아탑, 그 바벨탑을 여러분들이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 짧은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구원받은 자들로, 그리고 변화받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